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의 7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나무와 미 타불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과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고, 그렇다면 그 뜻은 구원일 텐데, 내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벌써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걸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의문, 나는 벌써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복습 볼까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건 인정해요, 나는 죄도 많고 연약해요. 그런데 이미 대속 다 하셨는데, 이미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날 구원하셨는데, 자, 이미 대속이라는 말 속에는 나를 대신 죽은 게 들어갔다고 했죠. 대신 죽었으니까 문제는 끝나고 이미 해답은 나왔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분명히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 죽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어디까지 끌고 온다고요? 대신 살아주는 것까지 끌고 온다고 했죠. 대신 죽어줬지만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닌데, 우린 대속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버려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마치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천국 가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구원열차 올라타면 돼. 끝난 거예요. 나는 올라타면 차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끝까지 몰고 가시고, 나는 열차 안에서 뭐예요? 삶은 달걀 까먹고 귤 까먹고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천국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착각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속 다 하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내가 공부하다가, 이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거의 무슨 금과 옥조 같은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조건이었어요. 한때.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건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나 천국 못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확신은 매번 바뀌니까. 공부한 것처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확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의 본문을 만났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루어진인데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이다. 청유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하늘의 뜻은 인정하지만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의 구원의 문제는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난주 세 가지 복습을 빨리 넘어가면, 첫 번째는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거봐요, 예수님이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많이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영혼이 받은 구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 그 구원은 병 낫는 것, 또는 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내 곤란한 상황이 해결되는 것 등등에 다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기침하다 기침이 끊어지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어딘가 아주 힘든 자리에 있다가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이 단어를 다 마치 영혼의 구원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아직까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성육신 사건이 단순히 대신 오신, 대신 죽으러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대표성.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나를 위해 대신하신 것도 있지만
그분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부활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였죠. 창시자. 창시자가 뭐였어요? 1번 주자. 그러니까 구원의 1번 주자가 있으니까 2번 주자도 있고 3번 주자도 있고 마지막 주자도 있는 거다라고 했죠. 세 번째는, 자,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은 오직 언제라고요? 오직 오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오늘. 어제 지나간 것도 확신할 수 없고 내일도 나는 몰라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오늘로 사는 거예요. 내일을 땡겨 살 수 없고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이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땡겨 올 수도 없고 미리 가불할 수도 없다. 오늘이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는 삶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계속 묻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뭐 했습니까? 부부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오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자는 거죠. 예, 어제 그제 한 거 말고 한 달 전에 한 거 말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했나,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천국에 이른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살게 된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구원 받으니까. 구원 받으면 이제 나의 신앙의 문제는 모두 끝나는 거니까 믿는 순간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없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게 몇 장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5장부터 40장까지가 광야 생활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전부 광야 생활이에요. 성경에는 광야 생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중반부에 들어가서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생각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는 얘기는, 예수 천국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나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는, 출애굽은 했는데 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광야 생활 필요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애굽에서 떠나서 곧바로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그 가운데 40년을 왜 헤매고 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야만 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그날 내가 정말 눈물 펑펑 쏟고 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내가 천국에 임한 게 아니란 이거예요. 그날 나는 죄에서 이제 벗어났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는 가나안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수련회에서 밤에 은혜 받았는데 그 밤에 정말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 쉬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등장을 하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에 넣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순수한 열정으로 가장 거룩한 심정으로 주여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를 바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그것도 안 좋아하시죠? 내가 오늘 헌신했어요. 내가 오늘 회개했어요. 내가 오늘 뭐 하나님께 은사 받고 내가 오늘 충만했을 때 데려가면 되잖아. 그러면 왜 안 들어가냐고요. 왜 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이꼴 저꼴을 보게 하냐고요. 그게 이제 광야의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삶은 광야구나. 근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뺑글뺑글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세면 충분히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40년을 돈다는 건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의지가 있는 거죠. 어쩌다가 돌아도 15일 길을 어쩌다 돌아도 한 달이면 가야지. 여차저차 해도 석 달이면 가야지. 이게 40년이 걸린다는 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곧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바로 아는 것이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는 게 피곤해서 교회 나왔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뭐 좋아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내 삶에 위로도 받고 내 삶에 좀 뭔가 좀 더 나아질 거 기대하고 교회 나왔는데 내 삶에 힘든 게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꼭 필요합니다. 왜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돌았는가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도 계시고 주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분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먹이시고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으로 딱 붙잡는 순간이 언제냐? 그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예요.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신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비로소 그 광야 메마른 자리에서 물이 없는 자리, 여러분 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기본권이 사라진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는 자리, 마르고 황폐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굴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이가 평안할 때는 엄마를 찾지 않아요. 언제 울어요? 예,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정말 자지러지게 울어요. 지난주 예준이가 확 울길래, 아니 예준이 착한 애인데 왜 울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보였어. 순간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 울더라고. 할머니가 야 여기 있어 그랬더니 또 방긋이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는 어디냐면 풍성한 자리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풍성하고 매일매일 은혜 가득하면 하나님 안 찾아. 그런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과 육체는 항상 떨어져 있어요. 영혼과 육체는 이 히브리 개념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내 영혼도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는, 총출동하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뭐냐? 주를 더 갈망하기 위해서, 주를 더 앙모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광야가 우리에게는 펼쳐지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해 보여요.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장소 같아요. 그 밖에 서 있다 보면 햇볕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너무 뜨겁고 밤에 너무 춥고 이런 최악의 장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왜? 하나님의 광야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광야로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확한 계획과 온전한 삶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노예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릴 줄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노예는 누릴 줄 아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억지로 하죠. 노예는 죽지 못해 합니다. 마지 못해 합니다. 원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소유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자기 걸 지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니까 싸우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결혼도 주인이 시키니까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밤에 자는 것도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자발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발성이 없으면 뭐가 없나?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던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참 주인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태어나 보니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주인인 줄 알고 평생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고백하는 자리가 필요하죠. 그 자리가 어디냐? 광야였던 것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밥 주고 잘자를 제공해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참 주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잠자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광야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걸 알고 고백하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계명의 시작 부분이에요.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면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온 이유예요. 종 되었던 집에서 꺼집어내서 곧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왜? 이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인도했어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 고생 가운데, 내 환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서 신이 아니라 신들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른 신 정도를 두는 게 아니라 신들을 둬요. 대부분 신들이에요. 이건 분명히 복수형이에요. 몇 가지나 될까요? 수십 수백 종이 될 겁니다. 아마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얼마나 많이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는 그게 없거든요. 광야는 뭘 깎아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없어요. 뭘 이렇게 깎을 수 있는 돌도 없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흙먼지밖에 없는, 무엇이든 우상을 만들 수 없는 척박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다. 그게 광야를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여러분, 광야는 벌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 야, 너 한번 네가 먹을 거 찾고 네가 그 잠자리 찾아봐, 이게 아니에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다. 구원받은 내가 왜 광야에 있나?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천국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내가 꺾이지 않은 자들이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거긴 지옥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지금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몸의 옷이 낡아져야 정상이고 발의 신이 헤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광야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데, 그런데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채워지지는 않아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자, 광야에서 떡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 외에는 그 전에 먹던 떡들 못 먹었어요. 빵들 못 먹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포도주, 독주, 그들 좋아하던 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나요? 왜 우리 기분대로, 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거든요. 모세가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왜? 나는 이제 여기서 죽어요. 신명기 설교하고 죽어요. 모압 땅에서 그는 죽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모세의 하나님인 거지.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모세가 십계명 받아왔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 세대에게 지금 철저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광야에서 너희가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내 인생이 완성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내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문제를 겪는 중에도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광야는 무수한 적들과의 쉼없는 전쟁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전쟁터예요. 그냥 적들이 아니라 무수한 적들이 있는 쉼없는 전쟁터예요. 우리는 평안한 것이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우린 그냥 좋은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와 같은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바로 전쟁터에서 누구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자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는 우리를 믿음의 결단으로 인도한다. 자,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왜 필요한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예요. 세상이 만만하면요, 우리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를 유혹하죠. 그때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싸울 수 없고, 연단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죠. 자, 이 싸움의 주체로 우리는 누구를 키워내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다음 세대. 이 싸움의 주체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운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청년 세대고, 우리의 청소년 세대고, 우리 어린이 세대들이죠. 이 다음 세대가 싸움의 주체로 준비되기 때문에 이 광야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부흥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교회가 이미 구원받아 따로 끝나버리는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끝나면 더 이상 교회가 발전할 거리가 없어요. 더 이상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난 천국에 도착했는데, 그럼 더 이상 세상과 싸울 일도 없고 세상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과는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광야에 있고 아직 내가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를 먹으면 점점 천국에 가까이 가버려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킬 거예요? 누가 싸울 거예요? 다음 세대를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라고 믿고 이 광야에서 지금 쉼 없는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믿으면 군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군사를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신앙을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성령의 검이 필요하고, 의의 호신경이 필요하고,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전쟁터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모세는 이전 세대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 이미 닳고 다른.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너희 세대 사람들이죠. 젊은 세대 사람들,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해요. 여러분, 싸우는 건 기성세대의 몫이 아니에요. 기성세대는 싸움의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싸우나? 젊은이들이 싸워야 돼요. 젊은이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10대, 20대, 30대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성세대는 뭘 하나?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기성세대가 그러면 놀아요? 우린 빨리 죽어요? 아니요. 뭘 가지고 있나?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신앙의 연륜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여러분 위험한 자리예요. 산 꼭대기는 누가 봐도 보이고 그 자리 노출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 피해야 되는. 거기 요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서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젊은이들이 싸울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을 길러서 이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주님을 높이고, 직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군대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군대 갔다가 온 청년들이 다시금 열정을 불태우면서 교회 기둥이 되고,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독감 때문에 못 봤던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반갑지 않으십니까? 예. 지난주에 기쁨이 이삭이 없어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아니, 얘들아? 너희가 없는 자기가 얼마나 컸는지 아니? 지난주에 봄이 우주 우림이 없어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아니, 얘들아? 근데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체림이가 있고 예림이가 있고 예지, 민서, 다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희는 든든하잖아요. 성호가 이 자리에 있고 온유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른들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이미 많이 싸웠어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상처가 많아. 여기저기 이렇게 열어보면 많아. 예. 시댁에서 긁히고 여기저기서 직장에서 까이고 많아. 이제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 나가서 싸워야 돼. 그럼 어른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광야의 싸움을 이겨내는 거죠. 자, 또 한 번의 싸움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이 민수기 25장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면서 도덕적인 싸움입니다.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이 분노에 찬 청년을 가리켜서 그냥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비느하스가 일어났다고 말해도 괜찮지만 성경은 항상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일어났다, 이 말은 비느하스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 격분에 차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난 것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론 때부터의 믿음의 흔적이고 아버지 엘르아살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러내야 될 것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향해 일어났을 때 세상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되세요? 우리는 다 내가 일어나려고 그래. 나만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이름만 반짝 빛나고 끝나버려요. 아들 때도 손주 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자, 내 아들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그는 왜 일어났냐면 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 이 음탕한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 남자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거리낌 없이 음행하는 걸 보고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 이룰 수 없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역병이 돌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함께 음행을 행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을 찌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형벌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끝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게 하는 영적 전쟁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더 바뀔까? 방법은 이 세상을 바꿀 차세대의 리더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를 길러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코로나에 준비해야 됩니다.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은 세상의 유혹도 일어날 것입니다. 뭐 스마트폰, 유튜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유행으로 따지면 더 엄청난 게 나올 겁니다. 이제는 집 밖에 나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점점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러다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이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전쟁이 그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놀라운 무대다 하는 거예요. 자, 광야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놀라운 무대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 작은 나무 강대상 하나 빼는 다 치웠어요. 내일 이제 카페트를 우리가 교체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던 오르간도 내려놓고 드럼 박스도 내리고 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세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만 보이죠? 네, 그전엔 잘 안 보였다가. 네, 여러분,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에 매이면 일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관계에 매이면 그 관계가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부담과 스트레스에 빠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다 걷어내시고 봐 내가 하나님의 행위를, 이 구원의 행위를 봐,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봐. 그 무대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는 자리가 광야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나를 보여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무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실제적인 구원의 작품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지금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봤던 오늘은 없어요.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며 천국에서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광야를 지나면서 이 구원과 천국 사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 이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야겠구나, 이렇게 예배해야겠구나. 그걸 미리 지금 경험하고 결국에 가서 찬양과 예배의 절정은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말씀.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문정보고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어요. 그렇다면 보라, 이건 느낌표 10개짜리.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새 일입니다. 이전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전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전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새 일, 혼돈과 무질서, 기품, 그 속에서 빛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이요.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해. 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곧 나타낼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알 수밖에 없고 이것은 분명히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반드시 내가 어디에?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새 일을 보여주는 장소로 택한 무대가 어디냐?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갈망하는 자리, 너희가 목말라 하는 자리, 너희가 쓰러지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는 새로운 무대고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광야요, 인생의 결핍이 끊이지 않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렇게 어렵나?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가?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무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아니,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물며죠. 하물며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야. 이 얘기는 너희들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될 거야. 나를 최고의 예배로 높이게 될 거야.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요 내가 택한 자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길을 내고 강을 내어 너희의 길이 없이 방황하는 너희들에게 길을 내줄 것이고 물이 없어 방황하는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는 너희들은 분명히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다.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해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얘들아 잘 봐. 이 광야는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을 알려주는 자리야. 나를 찬송하게 하는 자리야. 이 자리에서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잡고 내 인도를 따라오면 너희는 마침내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힘드십니까? 교회를 나와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갈망이 끝나는 그 자리, 내 모든 방황이 끝나는 그 자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는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요. 자,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싶어요. 바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세상이 싹 바뀌면 좋겠어요. 배경화면 싹 달라지면서 이제 여러분은 천국에 살게 됩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확신해도 곧바로 천국에 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뭘로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이고요,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죠. 이 광야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알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통과하게. 내가 겪는 이 갈등이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갈등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등, 아픔이요,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통과해내는 게 우리 삶이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그걸 통과해내는 보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오늘도 충만하게 함께 거할 것을 이 시간에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